구약성경 817면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지루한 것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불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중소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승리한 정복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통한 승리 7번째 시간입니다. 그 7번째 시간들, 그 예수님의 7가지 보혈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보세요. 자, 예수님의 7가지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7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이마, 두 번째가 등, 세 번째가 머리, 네 번째가 얼굴, 다섯 번째가 손, 여섯 번째가 발, 그리고 7번째가 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도를 집중하시면서 깊이 하셨는지 이마에서 땀이 흘렀는데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왔다. 마치 피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배신과 불충의 저주를 끊어주는 그런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등에서 보혈을 흘리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그 채찍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머리에서 흐르신 그 보혈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저주, 특별히 우리의 재정적인 그 공급하심의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머리에서 흐르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수염이 뜯기셨습니다. 얼굴에 수염을
생으로 뜯기시면서 얼굴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보혈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손에서 흐른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양손에 못 박히시면서 흘리셨던 보혈, 이 보혈을 오늘 우리가 또 말씀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손에서 예수님이 손에서 흐른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겨보세요. 알브레히트 뒤로라고 하는 독일 미술의 아버지, 15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그림은 제목이 기도하는 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그림을 그린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18명입니다. 자그마치. 뒤로에 형제가 18명이 있는데 그 18명 가운데 2명이 이 미술에 재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미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이제 동전 던지기를 했습니다. 자, 동전 던지기를 해서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 또 그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도와주기로, 그 공부하는 모든 학비를 대주기로 그렇게 해서 동전을 던졌는데 이 알브레히트 뒤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그 돈을 대주기 위해서 광산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일을 합니다. 3년 뒤에 공부를 하고 크게 성공을 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형제에게 말합니다. 형, 이제 형님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형이 나는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한다. 이 손의 관절이 다 고장났다. 내 학비를 대주느라고 내가 이렇게 손이 관절이 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는 중에 그날 밤 이 형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손으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딜러에게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딜러가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에 그 딜러가 보고 바로 연필로 스케치한 것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은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도 독일에 전시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기도하는 손이 아니라 그 끝에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오므러져 있죠. 이게 뭐냐면 그 형의 관절이 고장난 그 아주 고생을 한 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을 한 거죠. 그 희생한 손을 그린 것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 그래서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젠 저것은 인간이 희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못 박힌 그 손 한번 넘겨보세요. 야, 저 손입니다. 저 손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있습니다. 저것은 도마가 의심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자, 봐라. 내가 내 손으로 여기에 손을 넣어봐라 하면서 내밀었던 손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손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려주셨던 그 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고 우리도 저러한 그 손에 못 박힌 그러한 보혈을 흘린 그 손이 바로 우리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신의 손을 한번 잘 양손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죠? 손톱에 때가 보입니까? 자, 영안을 열어서 보면 여러분 이 손에 지금 사단이 묶어놓은 죄 사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엔 죄 사슬이 딱 채여 있어요. 영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사단은 이 손을 딱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아담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 주셨던 그 손의 모든 능력을 이 사단이 죄로 인해서 딱 묶어놓고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의 사슬에 묶인 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안을 열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죄사슬은 다 끊어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것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그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이 손에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2편은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라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어느 때 지었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때 그 고생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다윗이 단순히 사울에 의해서 고생하면서 죽을 뻔했던 모든 일들을 시편으로 적어놓은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 찬양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16절 말씀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럼 수족은 뭡니까? 손과 발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과 발을 이제 누가 찔렀느냐? 악한 무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무리는 누구냐? 바로 아담을 범죄케 해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뺏어간 그러한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의 그 손에 십자가에 매달고 못을 박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사단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게 했을까요? 물론 엄격히 말하면 로마 군병이 박았죠.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로마 군병을 통해서 박도록 하신 이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단이 예수님의 손에 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사단, 마귀는요, 옛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단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패배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홍해 바다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을 때 그때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고 난 다음 쫓아오는 이 애국 군사들, 바로의 모든 군사들을 다 수정시킨 사건, 수장시킨 사건. 이 사건을 이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 그 찬양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말씀이 그거예요. 주의 손이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손이 하셨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세의 손을 붙들고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다음 이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은 이 자기들이 패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걸 원수가 풀려고 엄청나게 벼르고 별렀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 손을 빵 못을 박으면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젠 승리했다 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손을 양손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양손을 못 박은 그 또 하나의 사단의 의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들을 이제 다 몰래 뺏어가기 위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 것은 이 손을 꼼짝 못하게 묶었다는 뜻이잖아요. 꼼짝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손으로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못하도록 딱 묶어놓은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아주 교묘합니다. 자, 한번 넘겨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넘기세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먼저 와서 아담을 타락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뺏어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뺏어갔냐? 몰래 도둑질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도둑질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래 하잖아요. 그렇죠? 몰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훔쳐갔다. 그 훔쳐간 결과 이제는 멸망을 당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본래 주셨던 모든 축복들, 모든 능력들을 이제 훔쳐가는 그 사건을 일으킨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뺏어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기를 네 팔자는 그래. 요겁니다, 요거. 네 팔자는 그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팔자 운명 타령은 우리 5,000년 역사 동안 내려왔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 5,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가만히 보면요. 참 지지도 많이 고생했어요. 그렇죠? 외침도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요. 가만히 보세요.
왕 세워놓으면 왕이 다 뺏어가고 다 누렸지. 백성들은 그저 왕을 위해서 그저 휘두르고 거짓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5,000년 동안 그 저주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게 뭔지 아세요? 팔자. 네 팔자는 그렇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팔자 타령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끊어주셨느냐? 5,000년 역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1884년도 아닙니까? 부활절날. 그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러 목사님이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서 딱 그때 그분들이 기도하신 게 뭡니까? 그거였어요. 하나님, 동방의 이 작은 나라, 이 조선의 이 어둠을 걷어 주십시오. 부활의 빛으로 걷어가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팔자 타령을 다 없애버려 주신 사건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불과 이렇게 찰싸게 된 게 몇 년입니까? 불과 한 많이 잡아도 40년. 그죠? 80년대 초, 70년대 말, 그때부터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별로 못 살았어요. 올림픽 전에도 뭐 그렇게, 올림픽 이후에나 조금 피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됐죠.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다닐 때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를 했느냐? 학교에다가 계몽 이 플랜카드를 붙여라 한 건 뭔지 아세요? 1억 불 수출 달성 이거였어요. 1억 불. 그때 1억 불 수출 달성하자고 난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 단위의 조 달러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엄청나잖아요. 75년도가 6년도에 그때 그 했던 그 저희가 100억 불 수출 달성 뭐 이랬다니까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팔자 타령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끊어주시고, 아니다, 너희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잘 살고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고 선교 대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에요. 6.25 때 그 가난한 나라, 그 밀가루 배급받고 그 모든 걸 찢어지게 가난해서 칡농쿨 캐러 다니고 잎사귀 그 뜯어 다니고, 여러분 이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새파랗게 긁어다가 떼기 바빴죠. 그러는 나라가, 그렇게 원조받던 나라가 지금 원조하는 나라가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계 유사 이래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은 어떻게 해서 됐느냐? 여러분, 팔자 타령을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게 뭡니까? 사단은요, 결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꼴을 못 봐. 우리말로 말하면 사단은 꼴을 못 봐요. 잘 되는 꼴을 못 봐.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이고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가만히 보세요.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것은요, 그 가정에 이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 중에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꼬락서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요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계속.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할 거야. 끝날 거야. 네 인생이 그렇지 뭘. 네가 넌 흙수저야, 흙수저. 이러면서 아주 실패와 가난과 저주가 그냥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가정이 그거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뭘 했다가 조금 실패하면 에이 내 팔자가 이렇지 뭐, 조금 뭐가 안 되면 에이 그렇지 뭐, 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저주를 다 끊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 십자가 보혈로 다 문제가, 가정의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대체 뭘까? 이 저주를 끊어준다 할 때에 예수님의 이 손, 예수님의 그 손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은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이 손으로 직접 빚으시는 그런 창조주의 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은 치료하는 손입니다. 귀먹고 벙어리가 된 그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 혀를 만지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그는 듣고 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질병은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의 강하게 하심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강해져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보혈은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끊어주시고 그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죄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보혈의 능력, 그 손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모든 재정의 공급하심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느냐?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딱 펴시고 본문을 읽으신 것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저 말씀을 딱 읽고는 그리고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설교하시고 끝냈어요. 참 예수님 설교는 아주 쉽습니다. 저 말씀을 딱 읽은 다음에 자 다시 올려놓으세요. 딱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느니라 끝. 그게 설교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흘려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기름을 부으시고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또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온 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저건 단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 십자가 보혈을 바르면서 기도해주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것을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6, 17절 다 같이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세리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이제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손에 박혔던, 십자가에서 박히셨던 그 손에서 흐른 보혈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 놀라운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손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으로 이걸 해서 이걸 이루겠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얼마나 이룹니까?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손에서 십자가 지실 때 손에서 흐른 보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기도 올려주세요. 자, 손에서 흘리신 보혈을 적용한 기도.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사슬, 손을 묶었던 죄사슬이 다 끊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복을 다 되찾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손에서 흘리신 보혈을 적용한 기도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십자가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손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삶 가운데 생산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보혈을 나의 손 위에 바른 것을 믿습니다. 이 보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예민함과 내 삶에 허락하신 은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손을 오늘 정결케 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도록,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도록, 죽은 자를 일으키도록, 귀신을 쫓아내도록, 그리고 버림받고 거절당한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채웠고 주님을 매일 섬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두 손에 못 박히심으로 잃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되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사슬이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묶였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사 우리가 믿는 자의 표적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는 일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신 그 축복을 받고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